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28절 한 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73편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3편 후반부에서는 시인이 성소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소 안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18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악인들은 겉보기에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각에는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들이 서 있는 기초는 매우 미끄러운 바닥이라서 그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악행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갑자기 파멸에 던지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성소에서 얻은 이 깨달음은 단순히 희망적인 예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소에서 얻은 이 깨달음은 매우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얻어진 그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시인에게 힘을 주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어리석은 말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성소에 들어갔다 온 후 마음이 산란해지고 양심이 찔렸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인들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하나님 성소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지금 매우 참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겸손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렇게 뉘우침과 회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시인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우매하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광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고백 25절과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이 참으로 곤란하고 막막한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전히 시인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주변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은 조롱받고 우스갯거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더 이상 탄식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시인이 깨달은 것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73편의 결론으로 27절과 28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분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결심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돌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